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네, 감사해요. 오늘 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외롭게 평생 사시다가 이제 주님 일하시고 한나라 가셨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가셔서 가시는 게 외롭지 않도록 힘차게 예배 드려주면 고맙겠고요. 전화 신방 요청서가 이렇게 써서 낸 분이 지금 12분이 이렇게 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신방을 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잘 챙기지만 혹 빠지고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필요한 분들 꼭 이렇게 전화나 또 전도 대상자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잘 챙겨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밤도 우리는 모르고 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회복시켜 주셔서 피곤이 다 풀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일어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니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도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도 이루게 하옵소서. 이북에 있는 동포도 구원받게 도와 주셔서 핵 문제가 그냥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8개 협력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갖가지 귀한 예물 정성껏 담아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아시오니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주님, 귀한 예물을 칭찬하여 주옵시고 기념이 되는 예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예물, 응답되는 예물, 축복의 씨앗의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내일도 계속해서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알겠느냐?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저 강경 식구들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세종 식구들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거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데 교만의 상징은 마귀고 마귀는 교만한 존재고 겸손의 상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신기한 게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시도를 아담과 하와에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는 피조물인 주제에, 인간도 피조물인 주제에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창조 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피조물이 되려고 하는데 피조물은 창조물이 되려고 그래요. 이것이 교만과 겸손이 뭔지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저게 마귀의 한 타락의 한 면을 보여주는데, 이놈이 하나님 막 먹으려고 하다가 어디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음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음부에 마귀 사탄만 간 게 아니라 누구도 갔냐? 인간도 가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교만한 인간이 바로 갔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가만히 있어봐. 어디에서? 음부에 누가 있는데? 아까 마귀 갔다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 아이고,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런 항의를 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데 가게 한다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옥은, 음부는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가라고 만든 거요. 근데 사람이 거기 따라가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하늘나라요. 예수님 그랬잖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귀를 위하여는 지옥을 만들고 인간을 위하여는 천국을 만드셨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이제 각자 제 갈 길로만 가면 되는데 바보같이 인간이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말이 그냥 말인데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사람이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냥 그러면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익사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잖아, 사실대로. 그런데 꼭 뭐라고 하냐면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러니까 이놈은 어떻게든지 잡아가려고 그래. 어디로? 지옥으로.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거에 대한 영적 전쟁을 오늘 우리는 땅에 살면서 오늘 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지 나타나는 증거가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자꾸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자꾸 낮아져, 겸손해져. 그런데 저는 교회도 목회를 하니까 다니지만 또 세상도 연예계 종사하니까 나가보잖아. 교회와 세상이 한눈에 저는 이렇게 양쪽을 보잖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그러고, 공부하는 것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돈 버는 것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뭐든지 높아지려고 그래.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든지 낮아지려고 그래.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낮아져. 야, 세상은, 그래서 내가 알아냈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곳이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교회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데가 있어. 그거는 세상 버릇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건지. 나는 여러분 자꾸 겸손으로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습 속에도 낮아짐이 있고 언어 속에도 낮아짐이 있고. 왜냐면요, 겸손하면 시험 들 게 없어요. 부디가 공부를 좀 못했나 봐. 가지고 뭘 했냐면은 구도 수선공을 했어요. 구도 수선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멸시했는데 누가 전도를 했어요. 이 부디가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은혜 받고 보니까 막 펄펄 뛰고 좋아했는데, 자기는 나이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애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애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무디를 알잖아. 왜? 무디한테 배울 사람이 없어. 왜? 너무 무식하고. 그러니까 맡기기가 곤란했나 봐. 글쎄요, 맡기기는 좀 뭐하고 꼭 그렇게 굳이 가지고 싶으면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맡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디가 계속 전도해가지고 세상에 교회보다 무디가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아졌어. 에? 아니, 교인보다 무디가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좋겠다, 주의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디가 목사님이 된 거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된 거요. 자, 갖고 이제 목사가 된데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중요한 모임에 초대가 돼서 갔더니
참,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런 사람이 있나 봐. 아이고 세상에, 무디 목사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잖아. 딱 한 사람이, 아이고 구두방 주인이 어떻게 여기를 왔대요? 이렇게, 구두방 주인이 어떻게 이런 자리를 왔냐고. 그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고, 원수 삼을 말인데 세상에 무디 목사님 하는 말, 아이고 세상에 죄송해요, 잘 모르셨는데 저는 구두방이 아니고 수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낮아짐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게 높아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 당해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시당하는 것도 문제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마세요. 뭔 말입니까?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더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고생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고생을 얘기 안 합니다. 왜? 더 부끄럽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은 무식했던 걸 자랑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함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거지만 다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 어디 나왔다고, 나 어디 나왔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를 좀 안 좋은 데 나왔습니까? 그러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어디 학교 나왔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런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이 더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갖추고 높아지고 채워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어떤 잘못된 삶이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지금도 남아있다면 안 돼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뭐함이 떳떳합니다. 베드로가 삶에 참 다 괜찮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기에는 베드로의 삶에는 치명적입니다. 평생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기서 순교의 힘이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한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길래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왜? 그 힘의 저력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자기가 저지른 실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실수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했던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가난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래요. 무식했던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무식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래요. 무식하니까 책을 또 읽는 거요, 가난하니까 또 버는 거요, 연약하니까 또 뛰는 거야. 딛고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예수님의 속성이 그냥 드러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알겠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며, 교만의 결과가 뭐고 겸손의 결과가 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 마귀는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다 음부에 툭 떨어져 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땅의 인간같이 겸손해지니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저까지 것이 뭐 저가 무슨 상관이냐마는, 내가 뭐가 뭔 존재냐마는, 그래도 저부터도 주님을 무릎 꿇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헌신하는 사람을 나 하나라도 얻었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었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예수님 잘하신 거요 못하신 거요. 그래서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하늘에 계신 것보다 내려왔다가 가시기 잘했다, 내가 그런 생각도 들어. 하늘에 계속 계셨으면 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몰라가지고 고목나무 앞에서 이러고 있겠지. 응? 무슨 희한하게 생긴 바위만 있으면 이러고 있겠지. 근데 주님이 이런 무지한 우리를 알게 하셔서 내려오셔서 주님을 아시니까 우리가 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왕당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차원이 같아? 에?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체가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자체가 교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나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도요 뭐 건강해서 나온 게 아니고 목사님 나 어젯밤부터 잠이 한숨도 안 와가지고 그냥 새벽에 그냥 있느니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흔들어 봐. 안 그래요. 대개 여기 오면요 그냥 여기 오면은 그냥 벌써 피곤도 확 물리치고요. 여기 오는 분들은 대개 잠도 잘 자. 어젯밤부터 못 잔 사람은 딱 지금 자. 지금. 그러나 우리는 자다가 지금 나오고 할렐루야. 믿음은 긍정으로 나타나고 불신앙은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12 정탐꾼 보세요.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합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피굴인 겁니다. 그러나 12명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다. 시작. 그러면 반대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잖아.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도 5개 2개 받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은 거예요? 주님을 믿은 거야. 팍 믿고 순종하니까 5개 2개 남겨서 칭찬됐잖아요.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은 자신을 못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못 믿은 거예요? 주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묻어두잖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 믿더라도 누구는 믿자. 하나님은 믿자. 나는 못 믿더라도 주님은 믿자. 시작.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못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못 믿는 거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자신도 믿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묘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자기도 믿는 것이고요. 주님을 못 믿는 자는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해봐봐.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거는 내가 나만 믿어서는 그건 아니요. 그걸 신념이라 그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걸 그거를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엇이 진짜 교만이며 무엇이 진짜 겸손인가? 자신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교만이 아닙니다. 어떤 소심함,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것은 그 비굴은 겸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저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 말입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 믿어서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합니까? 자식을 믿지만 자식도 믿을 거 안 되고요.
남편과 아내를 믿지만 사실은 남편과 아내도 믿을 게 안 되고요. 부모를 믿지만 사실은 부모를 믿음의 대상, 그분들은 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고요.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셔 냈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겠어. 아멘.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다. 내가 가난에 빠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질병에 사로잡혀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이 걱정하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나 건져주겠냐 이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 주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오신 분은 대부분 뭐 하고 계실까? 에? 주무시고 계시겠지. 그러면 지금 잠자는 거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공급되는 힘이 역사하고 있고 그들은 공급되는 힘이 혹 멈춘 것은 아닌가. 왜? 그 힘이 공급됐다면 어디를 나오겠어요? 지금 여기를 나오고.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이게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 안 붙어, 그 가지 그 무슨 상관이냐면은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게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말라요. 가지가 이 줄기에서 떨어져 있어. 붙어 있으면 뭐를 맺고 열매를. 왜? 뿌리에서부터 올 영향이 이렇게 해서 줄기를 타고 가지를 향해서 가야 열매를 맺히는데 이게 안 가니까 말라버려. 이거 있죠? 딱 잘라서 붙여놓으면 그래도 말르더만.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끊어진 거야.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붙어 있는 사람과 붙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다르다니까. 공급되는 힘이 달라.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막 원천적인 힘이 막 공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막 원천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엘리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울을 패하고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붙드는데, 다윗은 막내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는 거예요. 대개는 엘리압이 큰아들이니까 엘리압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이. 그러니까 외모는 다윗이 좋다는 거요, 엘리압이 좋다는 거요. 그러니까 허구되는 엘리압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딱 보고 이거 하나님의 사람 같더니 하나님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6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보고 이 엘리압은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다윗은 막 의분이 생겨. 내 저놈 새끼 가서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자, 그때 이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다윗 보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엘리압이 교만한 거요. 왜냐? 자기 교만이 다윗에게, 지금 다윗은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거요. 자, 요 대목이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그 사람을 본다. 시작.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교만한 거요, 엘리압이 교만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몸뚱아리는 누가 더 좋아 지금? 엘리압이. 그럼 원래 골리앗은 누가 죽여야 되겠어? 엘리압은 나가지를 못하잖아. 엘리압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데 누가 나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싸움을 잘해, 엘리압이 싸움을 잘해? 엘리압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얘기하잖아. 공급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힘은 누구한테 공급된다고?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아? 겸손한 자가. 잘 들어보세요. 누가 설교를 하든 겸손한 사람은, 무슨 담임 목사가 하든 부목사님이 하든 전사님이 하든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하든, 그냥 겸손하면 아멘 아멘,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새로우세요, 이렇게 교만해 보세요. 은혜 받을 사람이 몇 명 없어. 말을 바꿀게요. 식욕으로 바꿔볼게요. 밥맛이 좋으면 아무거나 맛있어요. 찬밥도 맛있고 더운 밥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컵라면도 맛있고 아무거나 맛있어요. 여보 이거 좀 오래된 건데 갖고 아무 상관없어. 입이 짧으면 13가지 반찬에 하나만 먹어. 계속 그거 하나만 맛있다고. 그거 하나만 맛있는 게 아니라 네 입맛이 잘못된 거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하여튼 죄송해요. 개가 방구를 뀌고 가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래요. 왜? 아이고 개도 방구를 다 뀌네. 이렇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서 누가 뭐라 하든 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교만은 사람을 보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10 정탐꾼이나 1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보고 2 정탐꾼이나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요.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 마라. 이사야서 29장 19절에도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우는 사람이 있어. 교회 오면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왜? 눈물이 마음대로 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적셔야 눈물도 나는 거요. 그 귀한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지켜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가 마치는 시간까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